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맑은샘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잠언 19장 15절로 23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 또 깨끗한 마음, 동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5월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첫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둘째 주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셋째 주에는 우리 가정에, 마지막 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 한 달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에게 계승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며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때 청지기의 의식을 요구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일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직분이다 생각하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며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족하게 지내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 경외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에 이르며 또한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길러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길러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첫째는 게으르지 않는 자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으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육신이 피곤하여 지나친 잠을 자는 것이 영적인 잠으로 이어져서 결국 자기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자기 시간을 졸면서 없애버리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재능들을 개발하지 않고 파묻어버리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삶을 영위하면서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럼 나는 부지런한 자인가? 반대로 나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모습을 갖고 살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잠을 잔다라든지 휴식을 너무 길게 취하면은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 중에 어떤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노는 일이에요. 노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노는 것만큼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노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의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것입니다. 놀기만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피곤하고 또한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휴가를 가고 휴식을 취해야 꿀과 같은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게으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잠을 안 자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보다 먼저 깨어서 준비해 주는 것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어린 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내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축복으로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이끈 대로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불순종을 하면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성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이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아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를 필요로 한 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하와가 유혹됐고 말씀으로 예수까지 미혹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도 내 생각이 섞여진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할 때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죠.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써 가난한 것을 압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물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구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구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데,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대접하는 자의 주머니를 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꾸는 자가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자, 또한 베풀 수 있는 자,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좋은 직업 또한 부러워하는 직업 하면은 무엇을 듭니까? 예를 들면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명을 지키면서 남을 도와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길러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무궁무진합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 된다라고 후반절 26절에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바르게 해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자 동시에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교육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으로 알고 주일은 주의 날로 예배하게 가르치시고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로 가르치시고 가정 생활은 가정 생활로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내 가정의 문제이기에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자식을 본다면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보셔야 되죠. 십자가는 뭐예요? 무겁지 않지만 내가 평생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동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또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길러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에 사람의 목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으로 재생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족하게 지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사람의 만족의 끝이 없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표현이 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정해서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은 죽음과 파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재앙을 만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부모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게으름에서 떠나가시고 계명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며 우리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늘 성령이 보호하여 주셔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해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